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조금 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어요. 예수님은요, 그에게 끝까지 친절을 베푸시며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이와 비슷한 일을 겪어오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죠. 그러나 그들은 곧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외치셨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앞에는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남아있어요.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은 유다처럼 나를 떠나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의 자리 잘 지켜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오늘 본문은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자, 가룟 유다가 떠난 후에 예수님이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셨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 받았다. 자, 여기서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영광 받았다. 하나님도 영광 받았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영광 받았다. 사실 예수님은요, 앞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자, 지금서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통역 왔거든요. 지금서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 무엇을 가리키죠? 이 영광은요, 예수님이 곧 당하실 십자가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이 당할 그 십자가 죽음이 자기에게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 죽음이 나에게 영광이다. 십자가 죽음이 나에게 영광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까? 고난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죠? 고난이 영광이 될 수 있나요? 십자가 고난을 통해 부활을 하는 거잖아요. 고난을 통해 영광과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고난은 참고 견디는 거야. 고난 자체는 영광이 아니야.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고난의 십자가가 자기에게 영광이라고 말씀하셔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다음 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32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여러분, 영광이 뭐죠? 영광. 굴비가 생각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무슨 말입니까? 자, 영광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독사라는 말이에요. 독사, dignity, 위엄, honor, 명예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명예롭게 한다, 하나님을 빛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라고 말할 때에는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되죠. 주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주님이 드러나지 않고 그 일을 한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십자가가 자신에게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신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자, give and take라는 말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면 그 사람에게도 영광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빛나게 하는 사람을 빛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가 자신에게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성경 한 군데 찾아볼게요. 요한1서 4장 9절 보세요. 요한1서 4장 9절, 신약 391페이지입니다. 요한1서 4장 9절, 신약 391페이지.
자, 요한일서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뭐가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드러나게 되죠. 십자가 때문에 이게 드러나요.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고난의 십자가가 자신에게 영광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도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요, 감동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 방금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떠났잖아요. 저는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적응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별은 적응이 안 돼요. 누가 이사만 가도 마음이 아파요. 사람들과 많이 헤어져 봤으면 이제 적응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이것만큼은 적응이 잘 안 돼요. 자,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 마음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당시 십자가는요, 부끄러움의 상징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옷이 다 벗겨진 채로 매맞고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야 하는 끔찍한 형벌이었어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그 두려운 상황, 그 슬픈 상황, 그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있죠.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 결과 십자가가 자신에게 영광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동이지 않나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이 왜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죠?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들은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예수님의 이 말씀 듣고 서로를 의심하고 있어요. 예수를 배신할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그들이 그렇게 서로를 의심하는 이유가 뭐였죠? 마태복음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서가 아니에요. 자신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나는 예수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야, 이거 증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만큼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는 자기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야. 하나님 드러내는 자리야. 믿음의 자리는 자기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야.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야. 제가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저를 처음 만나면 꼭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목사라는 걸 알아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요, 지금 죽어도 두렵지 않아요. 사실 이 말을 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말을 해요. 물어보지 않아도 이 말을 해요. 그런데요, 그분이 신앙생활하는 걸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죽음도 두렵지 않다고 하는데 성격은 안 죽었어. 자존심은 죽지 않았어요. 혈기도 죽이지 못한 채 작은 일에도 펄쩍펄쩍 뛰어요. 여러분, 왜 많은 분들이 자꾸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할까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를 증명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과대 포장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자리는요, 내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자리입니다.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는 우리가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때? 우리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게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될까요? 자, 이유가 의외로 간단해요. 32절 다시 보세요.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순서를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도 영광을 주신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도 영광을 주신다. 이게 순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순서. 자기가 영광 받는 것이 먼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치계에도 진출하고 경제계에도 진출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지. 어떻게 들으면요, 멋진 말 같아요. 사실 멋진 말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의 이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나요? 교회 교인 수가 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 영광 받지 않나요? 하나님은요,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세요.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세요. 거기에 왜 내가 왜 숟가락을 넣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의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도 당신을 드러내세요.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사실 이러한 주장은요, 내가 먼저 영광 받고 남은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겠다라는 아주 못된 사람들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나온 주장이에요. 내가 먼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숟가락 올리지 않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면요, 내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 잠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은 들러리일 뿐 나를 먼저 드러내고자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가 되면요, 돈 많이 못 벌어도 괜찮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남들 보기 실패한 자리로 내려갔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도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꾸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예수님은요, 자기 믿음 증명하고 싶어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자, 33절 같이 읽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자, 작은 자들아, 테크니온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little children. 우리 이거 보면서 야, 믿음이 적으니까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시 이 표현은요, 선생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친절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얼마 전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나를 찾을 것이지만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했지, 지금 너희들에게도 그 말 똑같이 할게. 자, 얼마 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때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해. 예수님은요, 그 말씀을 다시 제자들에게 반복합니다. 내가 아직은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곧 아버지에게로 간다. 그때는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없어. 자, 그렇게 자신이 떠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해요. 자, 34절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대신 제자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 있다고 하죠. 자기 증명하지 말고 계명 지키라고 말해요. 여러분, 계명이 뭡니까? 계명이란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뭐 어쩔 수 없지, 이게 계명이 아니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이 계명입니다. 자, 제자들이 지켜야 하는 그 계명이 어떤 계명이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요,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대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부탁이 아니죠. 계명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사랑을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요, 계명이에요. 감정의 문제가 아닌 실천의 문제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는 믿음이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어보면 나 믿는다니까, 나 믿어, 확실해, 자꾸 이렇게 말해요. 단지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 흐르는 것이 믿음? 그것도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것 자체가 믿음이 될 수는 없어요. 자, 우리가 주중에 출애굽기 보면서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홍해 앞에서 온갖 험한 말들 다 쏟아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입을 닫고 홍해 앞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마 그들 중에요, 투덜거리면서 걸어가는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내가 애굽에 있겠다니까 괜히 데리고 나와서 이러면서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마지못해서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거기 분명히 투덜거리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믿음으로 건넜대요. 믿음도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죠. 기억하세요. 사랑은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천의 문제예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자기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 스스로 너 믿음 증명하려고 하는 대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이 부분 갖고 설교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사랑이 더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저보다 사랑이 많아요. 이번 주에 설교 원고에는 없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어떤 사진을 봤어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그 사람이 나온 사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어디를 방문했다가 봤는데, 그런데 옛날 기억이 다시 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싫어지는 감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갖고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 성도님들이 나보다 사랑이 훨씬 많은데 내가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저한테 전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이렇게 말해요. 저도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죠? 자, 새 계명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세요. 새 계명. 여러분, 사랑하라. 이 계명이 새 계명인가요? 아니죠.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계명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새 계명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던 계명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뭔가 새로운 것이 있으니까 새 계명이라고 했겠죠. 그게 뭘까요? 자, 34절 다시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천하는 사랑은요, 내 노력으로 내 감정을 절제하면서 나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요, 폭포수 사랑이에요. 차고 넘치는 사랑입니다. 내 잔을 채우고도 넘쳐 흐르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만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샴페인 타워라고 아시죠? 샴페인을 그 피라미드 형태로 쭉 쌓은 다음에 위에 있는 잔에 샴페인을 쭉 따르면 넘친 샴페인이 아래로까지 다 가면서 다 차게 되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그렇게 넘치도록 받은 주님의 사랑 계속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흘러간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결국 사랑도요,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믿음 증명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종종 이런 말 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부족해. 이런 말 많이 하죠.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세상에 그런 사람 없다. 다시 한번, 세상에 그런 사람 없다.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사랑이 없다는 것은요,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 이거 실천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실천하고 싶은데 실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우리는요,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해야 되는 이유를 찾아서 나를 합리화시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한 짓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어? 라고 말해요. 그러면 안 돼요. 또는 우리는요, 조금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기도 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마음은 없으면서도 이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제가 많이 기도해봐서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먼저도 아니에요. 먼저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이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제 안에 그 사진 몇 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사람을 향한 미워했던 감정이 막 올라와갖고 저도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평안한 마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 사랑 깨닫게 해주세요. 그 풍성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했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 이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사랑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첫 걸음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사랑 실천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3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지식 많은 거 보면서 감동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양이나 성경 지식으로 나의 제자됨을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거의 관심도 없어요. 내가 실천하는 사랑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정의를 외쳐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요, 그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열심과 열정이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베드로는요,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계속해서 성경 보겠습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 예수님은요, 자꾸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자기 증명하는 대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주목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갑자기 손을 들고 물어요. 주여, 근데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요, 너 증명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 말씀 쭉 듣다가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이 귀에 꽂힌 거예요. 어디를 가나 핵심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도 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저는 이 부분을 읽는데요, 되게 은혜가 됐어요. 지금 베드로 말씀의 핵심도 못 잡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뒤따를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 영광의 길을 뒤따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베드로는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났을 때 네로 황제는요, 그 흉흉해진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 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돌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대대적인 핍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는데요, 그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로마를 빠져나와서 도망치기 시작해요. 그렇게 도망하는 베드로 앞에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물어요. 쿼바디스 도미네. 이 말 들어보셨나요?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그 질문, 똑같은 질문이에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버리고 도망가는 내 양들을 위해 내가 또다시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간다. 그 음성 듣고 베드로는요,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그는요, 나는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릴 수 없습니다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음을 당해요. 저는요, 오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감동적이에요. 예수님은요, 아직 말씀을 온전히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베드로지만 베드로 역시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 너무너무 좋지 않나요? 나는 아직 부족한데 예수님은요,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이룬 나를 보시는 거예요. 돌덩이 속에서 돌덩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돌덩이 속에 감춰져 있는 보석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돌인데 주님은 나를 통해 다이아몬드를 보고 계셔요. 자, 그러나 아직 베드로는 어리숙한 상태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37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주님, 제가 왜 주님 따라갈 수 없다고 합니까? 저는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도 버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가 어떻게 보이세요? 베드로는요, 지금 여전히 자기 증명하고 있죠. 자기 자신 증명하기보다는 하나님 드러내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그 말씀 듣고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면서 증명하려고 하다가 이제는 굳은 결심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왜 주님 따라갈 수 없다고 합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 제 목숨도 바칠 겁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3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버리겠다고? 너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어떻게 보면요, 이게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베드로는요,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 따랐던 사람이에요. 혹시 이 중에 예수 믿으려고 다 버리고 믿는 분 있나요?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베드로는 그걸 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 다 떠나갈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떠납니까? 이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 말대로 해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그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하고 있는 그 결단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결심할 때 거짓말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걸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베드로는요, 정말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은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육신이 따라가 주질 못했던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도요, 자신의 결심이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는 결심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가 세 번째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그때 달기 울어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그는 밖으로 뛰어나가 슬퍼하며 통곡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을 이룰 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단지 굳건히 결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드러내며 서로 사랑하기를 실천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제자됨을 증명하고 싶어 해요. 자신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먼저 살아. 너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드러내야 돼. 너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해야 돼. 그리고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의 믿음을 증명하기보다는 내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폭포수같이 나에게 부어지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